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하면 고상해진다. 바울은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삶이 아름답고 고급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십자가의 삶이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상해졌다. 그 고상함은 어떤 상태인가? 부드러운 상태. 부드러운.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있는,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이 삶이 고상한 삶이다. 바울은 이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리고 육체에 신뢰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즉 똥과 같이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똥을 버리는데 아까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모든 육체는 바울은 말하기를 똥과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인간의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을 만들고 얻기 위해서 놀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자랑을 하며 과거를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을 자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현실의 만족감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에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땠는가? 바울은 과거에 자기 자신이 어땠는가 설명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한 위대한 가문에서 받아야 할 교육을 다 받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의로운 삶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 그 과거에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이 신뢰할 만한 하지 못하고 나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그것들을 다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분입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데에 앞장섰던 주동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것을 100%의 점수를 가지고 측정한다면 사도 바울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가질 수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바울은 말하기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족이 귀중합니까? 친구가 귀중합니까? 자, 혹시 나는 가족이 귀중하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대단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뭔 질문했어요?
지금 친구가 귀중하다고 물어봤어요. 가족. 나는 친구가 귀중하다 하신 분. 성경은 뭘 하겠을까? 성경은 뭘 하겠을까? 솔로몬 왕이 말씀하시기를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영원하고 가족은 어려울 때만 필요하다. 어려울 때만 가족이 필요하고 어렵지 않으면 가족이 필요 없대야. 친구 간의 관계는 그 사랑이 영원하고 가족은 어려울 때 필요하다. 그러죠? 진짜 문제 없을 때는 가족이 가족으로 안 느껴지죠. 아마 친구든 가족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다 귀중합니다. 가족, 친구가 없는 삶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가족이 없는 삶 어떻게 위로받고 살겠습니까? 저도 가족이 귀중한 것은 깨닫는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있으면 평생의 즐거움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친구하고 자고 집사람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내가 좋냐 그 친구가 좋냐면 그 정도로 친구를 좋아했어. 근데 지금은 어쨌든 내가 어려울 때 있나 봐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그런지 집사람이 제일 귀중해. 근데 어렵지 않으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어려움 속에 살아야 유익함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울은 가족의 문화든 친구의 문화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제일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상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가족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택하면 고상함이 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십자가를 택한다면 그곳에 고상함이 있습니다. 가족에서든 친구와의 관계에서든 어떤 십자가를 택하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삶 또한 어떤 숱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어느 책에 한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 친구 아시죠? 제 친구는 얼마나 아름다운 친구인지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되어 쓰임받는 친구인데 그런데 물질적인 문제가 항상 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경제적으로 항상 꼬입니까? 그 친구의 신앙이 잘못됐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그 친구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답을 주기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처세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며 하늘의 복음 받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면 그분네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무엇을 기중시했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장사를 잘하는 방법, 음식도 맛이 좋아야 장사가 잘 돼. 오지 말아게도. 그렇지만은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또 그 식당에 갈 거고, 또 물건을 파는데도 필요 없는데도 보고 싶은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괜히 가서 끄적거리면서 껌 한 통이라도 사. 근데 관계성, 관계가 잘 되어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손해보는 일들이 주어진다면 그거를 택하는 것.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제일 고상하다. 그 고상한 삶은 진짜 힘있는 삶, 기쁨의 삶, 또한 함께 웃음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재윤이 학생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동영상이었는데요. 그 동영상이 얼마나 재밌던지, 조그만 아이들이지만 즐거운 동영상이었습니다.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온 힘을 다해서 발짓한 겁니다. 뒷발치기 하는 거 봤죠? 돌려차기. 저 애들이지만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자기네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본 거 한번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뒷발치기인데. 저 동영상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집사람이 설교 시간에 바쁜데 저런 걸 어떻게 그러냐. 아마 사모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마음이 누구와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굳어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모님을 비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웃을 때는 웃어보자는 뜻으로 제가 전달해 드린 겁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은요, 마음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활력소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려고 합니다. 근데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살아집니까? 저에게 항상 교훈을 주고 가르쳐 주신 저희 부모님들, 또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제가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할 줄 아셔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또한 저도 존경하고, 또한 항상 참 저희 부모님 같은 분 없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신지 모릅니다. 새벽 한 3시쯤에 일어나셔서 잠자기 전까지 정신없이 일을 하십니다. 네, 저에게 항상 가르쳐 준 거는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 허사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모르지만은 FTA로 말미암아 한국이 이제 농촌이 다 어려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중에도 좌절보다도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날벼락이 가정에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다면 아마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래도 전화하면,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셨고 내 자녀들을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름대로 다 잘 살게 해줬는데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하나님은 또한 책임질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이민 와서 무섭고 두렵고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며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 성실하지 않는 분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신앙 속에 모두 수고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9절에 내가 이 고상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잘 아는 거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함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사탄이 현혹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면 그 돈이 우리에게 수치감을 갖다 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보다도 자녀를 의지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수치감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노후 대책의 대상으로 양육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 공부를 그 많이 한 것이 바울은 그것이 바로 배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 미미와 함께 우리 잭슨빌의 이정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전심을 먹으면서 이정호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김 목사님,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 저야 뭐 가르칠 능력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내비둡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들이 작년에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 만나서 아들이 공부 잘해서 나한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날 만났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랬다라고 그러시면서 사모님은 옆에서 마음을 너무 아파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더 좋은 것 같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 좋아하는 것은요, 목숨 걸어도 해. 잠 안 자도 재밌어. 그렇지만 그 좋아하는 것을 경건하게, 또한 경건한 일을 좋아하도록 부모는 선도를 해줄 줄 알아야 돼. 또한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것에 빠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은 끓고 물가에 데리고 갈 수 있을지언정 소에게 물은 못 미긴대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신뢰할 만한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직스러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들 합니다. 네. 저는 참 저희 아버지에게 고마운 거는 제가 목회의 길을 가도록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저에게 단돈 1불 하나 요구해 본 일 없고, 또한 내가 용돈을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내가 표현하면 아니다. 너는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주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효도를 다하고 있는 내 아들이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금식도 하고요, 철화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 보는 거.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부모님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자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락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전력 투구하고 해놓고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 해서 자녀들은 화가 나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자녀한테 아무 해도 되지 않고 자녀 앞에 큰 소리 칠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녀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준 부모님의 눈물을 그 수고로만 합니다. 계산이 되지 않지만은 다 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신뢰할 만한 거 만들려고 용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율법에서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고상함.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뭔가?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축구 하나, 프로스펙스가 그때 제일 유명해서 프로스펙스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 속 없는 놈아, 우리 집안이 어떤 말 잔소리를 그냥 1시간을 해. 그러면 제 마음속에 화가 나. 내가 가난하게 했냐 이거요. 왜 남들 아버지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되어야지. 왜 남들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는 그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못돼서 미안하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배운 걸 우리 애들한테 똑같이 써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가 못돼서 미안하다. 야 어떡하냐 미안하더니 저 애들이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뭔 말하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절대요 저에 대한 원망 불평이 없어요. 또 요구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할 일은 기도하밖에 없지요.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걸 내가 어떻게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둑질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것도 아니요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떡합니까? 저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거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친구 간에 사랑이 있고 가족 간에도 이음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바로 십자가가 상징이죠. 십자가가 상징. 십자가가 없이는요 다 나에게 수치감을 갖다 준다. 교회에서 하는 거 우리 유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것이 누구는 위대한 일을 하고 누구는 쩐쩐한 일을 한다. 야 누구는 그렇게 그래야 돼. 너는 왜 그래? 그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 교육에 아무 유익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 사사로운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네가 그 최선을 그 일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우아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요 다른 것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 삶은 더욱더 성숙해가는 또한 많은 이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로 간단한 일로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그 부엌에서 일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만 봅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죠. 그전은 제가 앞치마 입고 설거지 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일해 주신 분들이 있기에 내가 설거지 안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남자 성도님들이 설거지를 좀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자녀들에게도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군림하면요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요. 대개 보면은 세상 것에 그런 것에 얽매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막 고상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주위에서는 우리를 아까만큼 갉아내려요. 그렇지만 그거 다 버리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앞장서서
힘이 되어주고 또한 상대를 세워주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이거구나.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의 고상함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함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고 자기가 자랑하는 우쭐대는 그 모든 것은 다 배선물로 여겼노라.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쭐대지 마시고 쓰레기라도 치우면서 누군가를 섬겨줄 때에 그곳에 고상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상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고상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고상해지는 방법, 아름다운 방법, 십자가를 택하는 것이라고 전했나이다.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을 택하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을 택하는 것이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구질구질하고 남이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상해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 또한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고상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십자가를 통해 고상함이 있고 유익함이 있도록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존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또한 저희 교회를 잘 섬겨주신 우리 안홍율 권사님, 또한 저희 교회의 명예 권사님으로 이렇게 추대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홍율 권사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또한 따르며 순종하며 또한 기도에 협력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의 직분이 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도록 하겠습니다.